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2페이지나 103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코페르누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에 따라서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죠. 그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율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구적 욕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는 의도가 그 안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식사에 대해서 그가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 베풀었던 공적인 잔치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축제일과 광일연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외부인들도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초대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이제 초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누구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담 옆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 같은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부스러기를 구걸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의 장면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의 식탁 자리에 이제 불청객이 이제 등장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그 동네에서 활동했던 창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여인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장면에서 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축제 절기가 아니라 지금 죄인이라고 판단받고 있던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여인이 예수님 옆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은 이미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잔치를 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잔치가 아름답기를 바라고, 또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그 즐겁게 그 잔치를 이렇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자신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질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이나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그리고 뭐 그들의 시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그녀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그녀는 먼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러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건 대용으로 사용해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왔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죠. 유대 여자분들이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는 결혼 지참금 형식의 물품이 향유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부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이 바리새인의 집안에는 아름다운 향이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 여인의 행동을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베푼 잔치 분위기를 망친 이 여인을 향해서도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유대인의 정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던 그 여인과 접촉함으로 시작되죠. 그 여인과 접촉했던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의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도 접촉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빈이긴 하지만 그 주빈들을 위해서 바리새인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주빈으로 예수님을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과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것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 집에서 예수님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집에 가서 의복과 그리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그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부정하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왜?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이 화를 내는 것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잔치를 열어놨는데 그 잔치 자리가 초상집을 만들거나 잔치가 파괴되게 만들면 그건 당연히 누구나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41절부터 43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리고 44절부터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로 치면 슬리퍼 같은 거 신는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가 광야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집에 들어가면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종들이 보통 그 물을 떠와서 발을 씻어주거나 씻게 만듭니다. 그 일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갖고 나쁜 의도를 갖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너는 이 여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너는 나로 하여금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감람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알고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48절과 50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서 그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불편함이 생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편함이 생기는 일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없이 자신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던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좋은 의도로 했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하는 불편함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의도로 하는 불편함을 줬던 사람은 품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들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와 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감사와 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소멸되면 죄가 알을 낳고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신앙은 비례 관계입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소멸되면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밤대로 범사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콩나물처럼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